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힘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힘들죠?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면 여러분 지금 또 아니면 집에서 요사이 뭐 하고 싶어요? 오늘 2부 예배인 앞에 앉은 교구장님이 첫 번에 대답하더라고요. 울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듣고 싶었던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대답도 울고 싶어요 였었어요. 또 한 가지 마음 놓고 하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대답 좀 해봐요. 뭐 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울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 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지. 내가 들은 얘기거든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잘못 얘기했다가 야단 맞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 할게요. 서울에는요 개가 안 짖는 집 3집이 있대. 개가 안 짖는데 첫째 안 짖는 집은 돈이 너무 없어서 29만 원밖에 없어서 개가 안 짖는데 또 한 집은요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아무리 도둑놈이 가져가도 뭐 표가 안 나서 안 짖는데 또 한 집은요 주인이 다 짖어서 개가 짖을 게 없대. 그래서 안 짖는데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참 슬퍼요. 참 불쌍해요.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좀 아파트도 좀 사고 자가용도 좀 사고 먹을 거 그래도 넉넉하게 먹고 이렇게 살만하니까 1997년 12월 달에 IMF가 왔어요. 또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고 많은 카드를 발행하고 끊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못 울어. 정말 울고 싶어라. 답답하니까 아이고 욕하고 싶어라. 그래. 그뿐이 아닙니다. 정치도 참 혼란스러워.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잘 모르겠어. 그뿐 아니라 사회는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많이 배우는 사람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사람 못 배우고 뭐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너무너무 이 사회가 양극화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뿐 아니라 아이들을 낳긴 낳아야겠는데 낳고 보면 교육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또 집 없는 서민들 이제 집은 살만한가 그랬더니 또 장관들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요 아파트 값이 또 널뛰는 것처럼 막 올라갔다가 막 그래.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일과 공산당이 핵실험을 했어요.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뿐 아니라 생명을 말살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핵은 무서운 무기예요.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무기가 핵무기예요. 핵무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릴까 한번 들어보세요. 1945년 8월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입니다.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69만 명 중 23만 3천 명이 이상
죽었어요. 뿐 아니라 제일 한국인은 7만 명 중 4만 5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또 뿐 아니라 원폭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확인된 것만 병 종류가 자그마치 111가지. 원자 폭탄 때문에 생긴 병의 병명이 자그마치 확인된 것만 111종이래. 뿐 아니라 원폐 피해는요,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과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일반인의 수십 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또 1986년 봄에 발생한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는 방사능 유출, 그건 원자 폭탄이 아닙니다. 방사능 유출된 것 때문에 현장에서 31명이 죽었대. 또 낙진 후유증에 따른 사망자는 1만 5천 명으로 추정이 된대. 방사능 오염으로 앞으로 50년간 그 지역에서 9만 3천 명이 사망 예상이래. 주변국에서 사고 영향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 900만 명이나 될 것이래.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갑상선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 1986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 유출 사고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여성들이 갑상선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핵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일 집단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알잖아요. 북한 김정일과 공산당은 자신들의 야욕만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일으켜서 민족 상전의 아픔을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또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그 주민들을 굶고 고통을 당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더 많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체제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박탈합니다. 또뿐 아니라 탈북 난민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불바다 운운합니다. 소를 불바다 만들겠다 말합니다. 세계가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중국도 말리고 우리도 말리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자들 손에 핵무기가 들려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소름 끼치는 사건, 너무 무서운 사건. 따라합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도 말자. 우리에게는 북한 핵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듣기도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땅에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님, 1200만 성도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도우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과 김정일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뿐 아니라 종교가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미사일을 의지하고 핵무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최초로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5만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목회자가 있습니다. 1,200만 성도가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서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철야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유교 생활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행사 때마다 부른 애국가가 있습니다. 애국가 1절이 뭡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안 믿는 사람 애국가 부를 적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을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 아버지는 내 편이시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압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 편이신 너무나 잘 압니다. 일본 사람들의 나라 35년 빼앗겼을 때도 1950년 6.25 전쟁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편에 있어서 내 편에 있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얼마나 헐벗었습니까? 고개 중에 제일 넘기 힘든 고개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길에도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다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일과 공산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핵무기도 무력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언해 놓으신 말씀, 우리가 이대로 믿기만 하면 이런 역사는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 5천만 국민의 단결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경성하고 깨달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만난 북한 감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그것은 전 인민의 단결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핵실험을 한 북한의 사람들이, 북한의 인민들이, 북한의 주민들이 금강산 관광지에서 감시원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핵무기 실험을 했다. 그런데 핵무기를 가졌다. 그런데 핵무기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인민의 단결이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각이 없네. 반응이 없네. 저는 그 말을 딱 들을 때 손을 탁 끼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북한 텔레비전에 나와서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핵무기보다 강한 힘이 있다. 인민의 단결이다. 텔레비전 자막으로 다 나오는데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정부 여당과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 주장만 해. KBS 토론에 나온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몽땅 다 자기들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해. 어떻게 해야 나라가 살고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말들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제 주장만 해. 제 주장만 해.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몰라. 불안해하는 국민을 돌아볼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북한을 옹호하기까지 해요. 핵실험을 한 북한을 옹호해. 오히려 미국을 비판해. 이런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알고 있으니까 합니다. 얼마 전 여당 대표가 개성공단에 갔어요. 물론 한 말은 옳은 말 했어요. 근데 그 후가 문제예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김일성 배지를 다른 종업원인지 접대부가 안내를 하죠. 밥을 먹다 말고 물론 반주도 했겠죠. 앞에 가서 내가 무대라는 말 하지 않을게. 여 종업원과 여 접대부와 춤을 추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왔어. 신문에 나왔어. 내가 아무리 목사님과 참으려고 하더라도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분노할 수가 밖에 없어. 그래 개성 갔으면 거기서 꼭 그 사람들이 대접하는 점심을 먹고 와야 하나? 점심 한 끼 굶으면 죽나? 1시간만 내려오면 파주든지 이쪽에 와서 밥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거기서 접대를 받아야 되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했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나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부족하지만 나라도 나라 기도해야지. 나라도 금식해야지. 그러고 제가 5일 동안만 금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군부와 맞서 싸운 분들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입니다. 왜 공산당과 김정일에게 약한가? 왜 그들에게 할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난 몰라요. 북한 김정일과 공산당이 어떤 집단입니까? 대를 이어서 권력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핵실험 한 번 하는데 5천억 원이 든대. 그 핵무기를 실험을 했어. 주민은 굶어 죽는다고 양식을 달라, 뭐를 달라, 비료를 달라, 시멘트를 달라 하는 사람들이 5천억을 들여서 핵실험을 했어. 정당한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곳. 불법과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곳. 민주화와 인권과는 정반대로 가는 집단. 이런 집단을 옹호하는 것은 동참죄에 해당됩니다. 동참죄. 그런 것에 엄청난 돈을 퍼주었고 퍼주고 있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부 보고만 하더라도요, 199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자그마치 7조 1670억 원, 거의 1년에 1조 원. 1조 원이면 얼마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세요? 1억짜리가 10,000개가 돼야 1조야. 그것이 몇 번? 8번. 놀래지도 않네. 놀래지도 않아. 1억짜리 집, 1억짜리 집 만 채가 되어야 그게 1조야. 그게 8개가 8조야.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북 불법
송금이나 기타 지원까지 합치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통일부가 보고한 내용의 자료입니다. 지금도 관광복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정부 여당은 북한 체제와 인권 탄압에 침묵하는가? 한기총은 북한의 체제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북한 평화를 위해서 핵실험하지 말라고, 핵폐기하라고 우리는 모욕기도 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군자 독재 맞선 만큼 1인 독재, 북한 1인 독재, 세습 독재에 맞서지 않는가? 왜 야당은 몸살이고 있는가? 그렇게 무서운가? 같이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제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면 안 됩니다. 진보와 보수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야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 여야 할 것 없이 5천만 국민이 단결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 말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가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렇다. 5천만이 뭉치면 북한 핵을 이길 수 있다. 흩어지면 망한다. 뭉치자, 뭉치자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둘이면 됩니다. 셋이면 더 잘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야당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당, 야당 합쳐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이 합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훈을 주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5천만이 하나 되면, 5천만이 하나 되면 진보, 보수 구분하지 말고, 여야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다 5천만이 하나 되면 김정일도, 북한의 공산당도, 북한 핵도 분명히 무섭지 않습니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세 번째입니다. 애국심입니다. 우리의 힘이 뭐냐고요? 애국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애국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이 땅은,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우리 선조들의 애국의 피로 지킨 땅입니다. 이 나라는 애국의 눈물로 세워진 나라. 애국심이 있는 신앙인들의 금식기도, 철야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애국심이 우리의 힘입니다. 애국심. 애국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애국심이 있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국심이 없으면 목사 할 필요 없습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국회의원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기업가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조심성 있게 말합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대통령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국심 없는 기업가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애국심 없는 정치가는 권력가에 불과합니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나라가 먼저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독교는요, 두 나라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 우리 조국 나라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애국자여야 합니다. 나라 살아 애국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1200만 성도는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애국자이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 나라, 유대 국민에게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눈물 흘리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국자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나보다, 나라, 각자 개인 나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기업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당약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교회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저는 순복음 인적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인적 성도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순복음 인천교회보다는 대한민국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강단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기는 왼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는 태극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먼저고 대한민국 안에 순복음 인천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기업보다, 자기 고향보다, 자기 집보다, 자기 소속된 공동체보다, 자기가 소속되는 당보다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순복음 인천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최성규 목사가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은 분명한 것은 전쟁을 하다가 잠시 중지한 휴전 상태입니다. 미사일과 핵실험을 할 만큼 대치 상황입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 꼭 북한에 가야 합니까? 스스로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난 금강산 관광 갈 수 없어, 안 갈래? 할 수 없습니까? 스스로 금강산 관광 내가 이윤 추구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 기업 스스로 금강산 관광업 내가 중지할래? 할 수 없습니까? 개성공단 잠시 중단하면 안 됩니까? 인도적 이름의 북한 지원 잠시 중단하면 안 됩니까? 봉수교, 칠골교 지원도 잠시 중단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구, 사랑과 베풀어 주는 대로 북한 핵실험을 할 때 중국에는 20분 전에 통보해 줬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을 제일 많이 도와주는 나라가 중국과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 핵실험을 할 때 중국 20분 전에 통보해 줬다면 적어도 5분 전에라도 우리를 정당한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도움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다면 단 5분 전이라도 할 수 없어서 우리 핵실험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전화 끊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미련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욕하고 싶다는 말 한 겁니다. 야, 강단이니까 내가 이 새끼 소리는 안 할게요. 그럴 수 있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너희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어. 근데 이렇게 우리를 골탕 먹여? 핵실험은 통보도 안 해줘. 중국은 20번 통보해주면서 우리 통보도 안 해줘. 이럴 수 있어? 이것들아, 그렇게 하면 내맞아 죽어? 왜 못해? 결의나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자주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요사이 자주란 말 많이 합니다. 생명이 없는데도 자주냐?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입니다. 자유입니다. 복음입니다. 평화입니다. 인권이 없다면, 자유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평화가 없다면 통일 NO!
인도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이라는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인권이 없는 통일, 자유가 없는 통일, 복음이 없는 통일, 특히 신앙의 자유가 없는 통일, 평화가 없는 통일 해서 뭐 할 거예요? 통일이 오기 전에 먼저 저 북한의 인권을, 북한의 자유를, 특히 복음을, 평화를, 신앙의 자유를 가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한반도의 생존과 평화를 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전이 없으면 한반도에 생존 평화 없습니다. 대한민국.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힘이 뭐냐고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구원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런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이 헐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지렁이와 같습니다. 살 길을 찾아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방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겼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해와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1200만 성도 모두가 다 한마음에 합심해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힘이 뭐냐고요? 우방 동맹과 한미 공조가 우리의 힘입니다. 56년 전 대한민국은요 태풍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적화될 뻔했습니다. 나라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공산화, 적화될 뻔했습니다. 유엔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참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기적입니다. 16개국에서 전투병력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5나라에서 의료병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20나라에서 물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말 설고 낯 설고 물 설고 이국 땅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유엔군 희생자만 총 15만 4,881명입니다. 유엔 연합군 중에서도요 미국이 가장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미국은 누구보다 먼저 참전을 결의해 줬습니다. 가장 많은 군인을 보냈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얻었습니다. 6.25 전쟁 때 희생당한 미국 군인들만 죽은 사람들만 자그마치 62,812명이 죽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 자그마치 62,812명. 3년 동안에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쳐 죽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경제화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방과 미국의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살만하다고 해서 어려울 때 도와준 이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방 동맹과 한미 공조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한미 공조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힘인 것입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도 하고 왔습니다. 이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미 공조도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방과의 동맹으로 국권이 힘을 합쳐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북한의 김정일과 북한의 공산당들은 절대로 오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체제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1인 독재, 그 북한 동물을 괴롭히는 그 체제가 변화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도와주고 사랑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얼싸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신앙입니다. 전 국민이 복음화되고 1,200만 성도가 기도하고 5천만이 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죽기를 각오한 애국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당은 분명히 이 땅에서 끝이 날 것인 것입니다. 핵실험으로 전쟁 도박하는 김정일 체제는 분명히 변화되거나 끝장이 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북한 핵보다, 북한 미사일보다 강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다투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핵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